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으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시래요. 네,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빌립보서 강해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복음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기도에 설교가 좀 길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배경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훨씬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이런 어떤 양육이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시 바울이 이 3차에 걸친 이 선교와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예, 당시 로마의 감옥, 오늘날의 교도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도소는 인권도 보장해주고 또 최소한의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로마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어둡고 축축한 이 지하 감옥에서 아주 비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성지답사나 성지순례 가면 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을 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개척한 영적인 아버지요, 또 이런 신앙의 어떤 리더자로서 이 바울이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이 로마의 중심에서 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신구나, 할렐루야 하시진 않으시겠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이 모셔서 감옥에 모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수없는 매질과 모함과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복음의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타이밍, 그러한 때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영적인 대반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띄워주세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두렵고 절망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로마 감옥에 매맞고 갇혀있는 일이 도리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의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로마의 권력도, 또 감옥의 그 처참한 상황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결코 가둘 수 없다. 아멘. 네, 바울은 갇혀 있고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도리어 복음은 어때요? 진전이 일어나게 된다. 더욱더 이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 포기의 상황,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 감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 로마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많이 하면서 바울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로마. 할렐루야. 아니, 집사님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말고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부산, 북한. 할렐루야. 죄송해요. 부산으로 들렸어요. 또 우리 권사님은요? 로마. 우리 권사님들은요? 아중리, 전주, 서울,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평생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로마였는데요. 로마를 가긴 갔는데 어떤 상황으로 갔어요? 죄수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꽁꽁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네, 엄청 맞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하던 이제 많이 시간을 해서 일을 활동을 많이 해서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겨지시죠? 제가 지금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데, 여러분은 이 살 빠진 주성동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저는요,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에요. 증인이 저 뒤에 있잖아요. 저는요, 밥을 바로 저녁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먹고 자도 소화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부터 낮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몸을 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그러니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살 좀 한번 쪄봤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도 응답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살 빼게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둘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편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팔리게 돼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인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2가지나 주셨어요.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언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언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에게 절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꿈은 고사하고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꿈을 꿨다고? 어림도 없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야. 너 환경을 봐. 내 모습을 봐.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모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때가 돼서 어디의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시기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 쓰시고 가족과 많은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요, 요셉의 인생을 매장하는 무덤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이 정치적인 중심부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됐더라? 진전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로마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이 폭발적인 영적인 동력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자리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바꿔주시고요, 결국 그 자리가 이 복음의 진전이 있는 곳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전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금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어디에서 매인 거예요? 감옥에 매였잖아요. 물리적인 로마 감옥에 매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 이 모든 시대는 어디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안과 또 그 시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지금 누가 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나는 어떻게?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와서 더 담대하게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를 열심히 강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한 12절에 보면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코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대에 이 군대에서 앞장을 가던 이 앞에 갔던 이 그들이 우거진 숲을 지나갈 때에 그 숲을 벌목을 하고 또 어떤 장애물들을 다 치워서 이 군대의 본진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선발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저께 야외에 갔었죠. 은혜로웠습니까? 아멘. 네,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까지는 누가 앞서가서 준비한 줄 아세요? 우리는 식사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식사하고 갔잖아요. 그 앞에 누가 갔어요? 선발대가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미리 다 세팅해 놓고, 보물 찾기도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돗자리도 깔아놓고 누가 있어요? 그 선발대가 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전이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을 닫고 본진이 들어올수록 준비하게 하셨다. 사단이 묶어놓은 이 감옥이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히려 복음의 고속도로를 활짝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요, 로마의 가장 심장부인 이 황제의 최정예 부대, 친위대, 시위대 군인들이 거주하는 이 시위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몇 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신 줄 아십니까? 성경 퀴즈. 17살 때 꿈을 꿨고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몇 년이 걸려요? 13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길어요. 우리가 봐도 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초고속으로 애굽의 총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많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살면서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은요,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구덩이에 넣어서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 그 꿈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감히 시대 중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밀어 넣으셨어요.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교대로 투입된 로마 군인들은요, 싫으나 좋으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바울은 죽이지도 못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때릴 수도 없고요, 감옥에 가둘 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감옥에 제수의 신분으로 보내셔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풀어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로마를 수호하던 강력한 이 군대의 심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의대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내가 이 매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매임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복음서 있죠? 이 빌립보서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나올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도 불렀죠.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 여러분이 늘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진전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저 말씀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를 해하려면 해봐라. 나는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매이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갇히면요, 성도들은 겁을 먹고 숨어버릴 줄 아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적인 복음의 야성을 깨워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쇠사슬을 차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의 그때 군대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감옥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이고 어쩌나, 어떻게 할까, 요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렇게 수없는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겁없이 성벽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바울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오히려 수백, 수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바울을 깨우쳐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에 어떠한 장애와 감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바라보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외부의 이 환경의 고난은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불순한 의도가 이 복음의 걸림돌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사람의 약함을 초월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인가? 우리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갇힌 이후에 이 로마 교회 내부 안에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다 순수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전도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보통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지금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금 투쟁과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투옥이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보통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공백을 메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떤 이들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서 꼼짝 못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조금 더 넓힐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더 대단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의 그 동기 속에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심리적으로 괴로움과 박탈감을 더해주려는 이런 불순한 의도까지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라는 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투쟁하고 헐뜯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려서 사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성품은 연약하고요, 동기는 약간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로 통해서 전파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시기하고 투쟁하고 질투심이 있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전파가 막힐 수가 없다. 아멘. 복음은요, 사람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들이 혹 마음이 무거워서 투쟁하고 분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복음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어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진전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약간 비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아픔과 상처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잡하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단 한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야성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칠애로 하나 또 참된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나 결국 저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강남교회를 사역하셨던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3일교회로 가시던 그 계기에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계속 남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3일교회 문제가 스캔들이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3일교회로 가셔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강남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강남교회에 송태근이라는 목사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으면 됩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뷰교회 목사의 이름이 나타난 걸 원치 않아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난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어떤 뭔가 간증이나 뭔가 예화를 들 때 실제적인 이름을 들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건 중요한데 그 간증을 통해서 혹시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냅둬라. 저희들이 좋게 하든지 투기로 하든지 분쟁을 하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나는 원치 않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별교회가 이렇게 주중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꼭 전도 기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매이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내 이름이 나타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면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하다? 충분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삶 속에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들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